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마치일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빛을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평안과 위로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위기. 좋은 일도 있지만은 삶을 흔들고 힘들게 하는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있고 또 팬데믹 같은 그런 질병으로 인한 환경으로 인한 그런 위기도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도 그가 사명자로 지금 애굽에 내려와 있는데 첫 번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자. 예, 위기라는 것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왜 이런 위기를 주셨습니까?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위기는 있지만은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도 있고 비상구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기도하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고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예배 드리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놔라고 명령했죠.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 백성들이 지금 노동일이 쉬우니까 또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신경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이야기 어떻게 했느냐? 노동에 있어서 더 박차를 가해서 노동을 심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니까 벽돌을 구울 때에 지금까지는 집을 주어서 집을. 그런데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요구하게 되게 된 거예요. 벽돌을 구울 때 집을 사용하게 되면 벽돌이 단단하게 되고 또 이렇게 빨리 굳게 됩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박차를 가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정한 그런 기간 안에 벽돌을 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집인데 바로가 집을 주지 아니하면서 너희들이 매일마다 할당된 그 개수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집을 주지 않고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감독하고 그 다음에 벽돌의 개수를 기록하는 기록원들이 바로의 명령을 듣고 이제 나오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심한 노동을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제 집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굳게 돼야 되니까 더 심한 노동을 해야 되는, 더 고통이 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모세에 대하여 아론에 대하여 원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어떤 친구가 잘못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연대 책임지를 지고 함께 맞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으면서 모든 시선이 누구한테 갑니까? 잘못한 친구에게 가지 않습니까? 니 때문에 우리가 맞았다고. 니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그럼 그 친구는 얼굴을 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런 입장이 되게 된 거예요.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자로 애굽에 내려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힘든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더 강박하게 백성들을 어떻게 혹사하고 심한 노동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백성들에게도 미움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덜미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하고 아론이 너희들이 자문했으니까 너희들이 자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을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벽돌을 굽는 그 일에 종사하면서 벽돌 굽는 그 개수를 기록하는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예요, 저주예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을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 말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백성들로부터 원망, 원성을 듣는, 또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신뢰를 줄 수 없는 불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또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배척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지금 미움을 받았고 바로에게도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백성들이 여전히 이 모세를 신뢰하고 따르고 그러면 좋겠는데 백성들로부터 지금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세가 이 백성들이 이끌고 나간다는 일이 지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신뢰를 못 받는데 여러분,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위기를 만난 거죠. 바로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백성들한테도 미움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위기를 만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22절 23절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모세의 기도는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와 또한 탄식하는 상황에 대한 현실에 대한 그런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여름이 뜻대로 안 되고 자꾸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고 그럴 경우에 속만 여러분 아래지 마시고 속만 상하지 마시고 그런 심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하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바로로부터도 미움을 받아서 위기를 만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간의 위기는 있었지만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일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모세였고, 모세는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충실하게 잘 완수했던 사람이 모세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의 위기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가도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위기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한 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있지만은 그 위기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우리 15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또한
위기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물이 없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길을 이제 나아가는데 사흘 동안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는 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라는 곳에 도달했는데 물을 먹으려 보니까요, 이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이 마라의 뜻이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 그런 말이에요. 물은 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컴플레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앞에 모세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선물을 만났지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결책을 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확하게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죠. 한 나무를 지적해서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면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했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수가 되고 식수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쓴물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앞에서 낙심하거나 신세한탄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답이 안 보이거나 길이 안 보이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구해보고 저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구해보지만은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구해도 시원한 답이 될 수 없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라면 하나님 지시한 대로 만나시고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보여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위기를 만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시게 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예. 자, 여러분 인생은 그 자체가 고독해요. 고독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민자는요. 이 태평양을 건너왔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에 와 계시는 분들은요. 다 고독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고유의 그런 고독함이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에 그 우리 노예에서 주관하는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참석을 했는데 강사로 누구하고 갔느냐? 여러분 윤영주 장로님 아시죠? 윤영주 장로님. 그분이 와가지고 이틀 동안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첫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회 참석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그 70년대 80년대
그 통기타로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감성적인 그런 노래를 많이 작곡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분이 제가 들었던 그런 노래들을 막 이렇게 부르시고 또 기타로 연주하시는데, 여러분 하얀 손수건 아시죠? 하얀 손수건. 하얀 손수건 하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 다 우시더라고요. 다 우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보다도 더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인가니까,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서서 눈물로 흔들어 주던 하얀 손수건, 이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막.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떠나올 때 흔들어 주던 하얀 손수건,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다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그 동심이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인간 본연의 고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결부돼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그냥 그 대중가요 아닙니까? 예.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도 막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항수가 있어서 그런 거죠. 오래 사는 가운데 다 고독함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보면 얼마나 고독할까. 지금 백성들로부터 지금 불신을 당하는 상황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을 듣는 상황. 바로에게도 지금 미움을 받았죠. 미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자의 코트를 건드린 겁니다. 당당하게 내 백성을 내놔라 이야기한 걸 주지만은 바로가 생각하니까 지가 뭔데 함부로 내 백성들을 내놔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녀석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만약에 바로가요 살수를 보냈다 하면 얼마든지 모세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난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애굽 땅 하면 아닙니까? 애굽 땅. 바로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애굽 땅, 애굽 땅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로로 노역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로가 마음만 먹으면 살수들을 보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백성들이 자기를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백성들까지도 지금 자기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주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혼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있어도 광야에 혼자 서 있는 외딴 섬에 혼자 지금 남아있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자, 출애굽기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 위로해 주시죠.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찾아오셔서 강한 손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강한 손으로 반드시 바로가 너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으로 이루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독할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혼자 있을 때.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내 마음이 혼자 있는 것 같이 심한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전할 때에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사건인데 출애굽기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떨기나무는 여러분 그 당시 광야에 흔하게 존재하고 있는 나무가 떨기나무.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여러분 가시가에 해당되는 나무예요. 가시가. 좁깃좁깃해요, 여러분. 가시가니까 다른 나무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나무죠.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요, 잎이 무성한 게 아니고 잎이 아주 빈약합니다. 어떤 여러분 나무들은 잎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뭡니까? 떨기나무는 잎이 무성한 것이 아니고 아주 메말라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적어요, 여러분. 적어 보이는, 빈약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 자체만 봐도 와, 고독하다, 외롭다. 요즘 말로 하면 소외되었다, 왕따 당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주는 나무가 떨기나무. 근데 이 떨기나무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가 그렇다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40년간 생활했는데 모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떨기나무와 같이. 혼자 외로움을 겪고 있는, 고독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모세죠, 모세.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 합니다. 10명도 아니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형이 20년 동안 나에 대해서 복수할 날만 기다리면서 보복하기 위하여, 나를 죽이기 위하여 칼을 갈았구나. 그리고 나를 죽이기 위하여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구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나오게 되겠구나. 나를 마중하러 오겠구나.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죽느냐 사느냐 20년의 그런 타향살이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지금 배를 태워서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여러분 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홀로 남았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지 않았는데 지금 혼자 남아 있을 때에 고독을 느끼는 야곱에게
삶에 대한 지금 소망을 지금 잃어버린,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그에게 주신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새 이름을 주신 것이죠. 새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 말은 형을 만나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새 이름을 받았습니까?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 밤에 여러분 고독을 느낍니까? 외로움을 느낍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